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인용하여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비가 분명히 눈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기예보가 틀렸나 보다 해가지고 동부간선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조금 내리길래 이것도 눈이라고 오냐고. 그래서 쭉 내려갔는데요. 저 한강 건너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펑펑 내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사람이 되게 이상하죠. 또 한방눈이 막 쏟아지니까 아니 아직 추수감사주일도 안 지났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봤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것들을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수장절이 그거죠. 추수하여 창고에 드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성막을 만들라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성막을 만들라 라고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지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성막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번은 너희가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새 절기의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절기를 왜 지키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의 고통과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예예요.
어디로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 날이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유월절이라고도 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400년 노예됐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요. 자,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지납니다. 자, 그런데 아직 광야의 초입이에요. 이제 시내산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하냐면 맥추절, 성경에는 77절 아니면 초실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입니다. 이날을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장절,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날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정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먼저 이 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들어가서 씨 좀 뿌려놓고 난 다음에, 맞죠? 하나님이 지켜라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들어갈 거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럼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정복하여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밭에다가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심는 건 뭐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냥 씨 뿌려고 아니면 모종사에다가 그냥 화분에다 콕 꽂으면 물 좀 이렇게 쭉 자라서 금방 따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장절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논과 밭에 씨를 뿌려서 1년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이동하는 사회는 그런 부족 생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해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야 돼요. 거기서요, 철을 따라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 농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타리를 담으셨어요. 김장 알타리를 벌써 담으셔서 저희 집에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가 씨를 그때 막 바쁘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씨 뿌려야 되는 그 시기에서 일주일 늦게 뿌리셨어요. 뿌리셨대요. 셨어요가 아니고 셨대요. 딱 일주일 늦게 뿌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알타리 그 씨알이 요만해요. 요만해요. 일주일 늦게 씨 뿌렸는데. 일주일 그럼 늦게 걷어들이면 되지 않냐? 안 자라요. 자라질 않아요. 그냥 요만한 상태로 끝이에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심이 생겨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딱 정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매일 매 순간순간 수고로 하여야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세 절기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언제 주셨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주셔요? 가나안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시험 들 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이미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심코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우연처럼, 아니면 내가 그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올 한 해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둬들이고 이렇게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받아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모르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혹 현실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놓쳐서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온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강단의 흐름 보십시오. 올 한 해 계속 무슨 메시지를 하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흐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세절기의 이 의미를 가지고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눠보면요,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속한 상태로, 사단의 종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로 출생하였어요. 그 상태로 출생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내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운명, 여기에 붙잡혀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 배경 가지고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출생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왔다니까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 되게 이상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너의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옳고 네가 그러다 생각되어진 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야. 네 신념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우상이 생겨요. 사람의 우상. 그렇죠? 내가 따르는 어떤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만들어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쇠를 깎아서 형상우상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형상우상 앞에 절하는 게 왠지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상우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빠져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 문제는 돈이거든요.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는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로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결혼할 때 내가 와이프랑 한번 대판 싸우다가 이혼해야지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알콩달콩하는 시간보다 싸울 일이 더 많아요. 갈등할 일이 더 많아요. 왜 그럽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미요,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에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지옥 배경 가지고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돼요?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대물림의 문제로요, 영원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결과가요, 이와 같은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희가 이 세절기의 의미를 갖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증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 오셨냐?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뭘 끝내셨습니까? 바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고백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그 즉시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운명과 팔자,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과거 문제만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분이 누군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저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나의 현 위치고 현 주소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지금의 본질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놓쳐버립니다. 현실에 다가오는 이 육신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이 비밀들을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계획을 주셨다니까요. 장차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야, 내가 너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이제 자유자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요, 그들에게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혹 잘못 가면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 갈등,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갈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어저께 구시기도 메시지 보셨죠? 이사야 31장.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겁이 먹었습니다. 강력한 군사, 마병,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고 내려오니까요. 이러다 우리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뭐예요? 살 길은 저 우리 뒤에 있는 애굽을 끌어들여서 애굽 군대를 통해서 저들을 막는 길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많은 예물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은 육이지 영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사신들의 수고를 헛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칼로 나의 손으로 저 아수르 군대를 막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오면요, 어떤 수단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시냐? 하나님이 보시고 쟤는 내가 해주지 않으면 저대로 죽겠다 싶을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쟤 진짜 죽겠다, 쟤 너무 무식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너무 무식하게 믿어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디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요, 이미 달라졌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전에는 우리가 지옥 배경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천국 배경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권세도 달라지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완전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원수의 저 권세를 제어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도우시고 지키실 거예요. 그렇죠? 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갈등, 위기, 문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배경을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흑암 꺾으세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의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걱정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막 2박 3일 머리에 띠띠르고 누워가지고 생각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그치겠습니까?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그렇게 해결되어집니까? 안 돼요. 나만 죽습니다. 나만 죽어요. 내가 염려하는 만큼, 내가 걱정하는 만큼 나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염려, 걱정 주께 맡기시고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평안을 갖기 원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 거친 파도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들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못 이겨요. 주께서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요,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집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집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37절에 고백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얻어요? 권능을 받고. 보세요. 진짜 믿으면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것이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져라. 맞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그 능력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시대의 7천 제자 렘넌트의 여정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앉히시겠대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하늘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나를 위하여 저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 6월절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맥추절 77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응답입니다. 수장절의 축복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천국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 안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다 끝났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이 길을 향하여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이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게 될 거고요. 믿지 않고 가는 사람은요,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과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힘들어해요. 이제요, 뭐 하시면 되냐면 딱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정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핵심에 어저께 눈 왔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고요. 핵심.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크리스마스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요, 우리는 매일 진짜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요 다 잊어버렸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적은 너무나 잘하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 막 짜증도 내고 막 요구도 하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감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그 흐름을요 항상 찾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막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렸고 말씀을 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모세는 출애굽 전에 이미 다 보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세 절기의 의미, 특히 수장절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어느 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주역으로 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잘되고 잘못되고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수도 실패도 없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그 자리를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